시작을 했는데 제가 7월 본래 이제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추구하는 법은 견성과 영통이다. 견성이라는 것은 자기 성품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통이라는 이름을 자꾸만 하면은 그거를 무속인들이 신이 들려갖고 어떤 신이 와서 하는 능력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도 마음의 본성이고 견성 또한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견성과 영통은 같은 말인데 지금 시대는 두 개가 견성과 영통이라는 말이 나눠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나선을 하는 화두참고를 하는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은 스승 밑에 가서 선문답을 통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깨달음을 넌 얻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석가모니가 했던 6가지 신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통을 하지 못하면서 절대로 견성했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천안통과 천이통 그리고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건 숙명통하고 타심통, 누진통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신족통 5번째가 신족통이고 6번째가 누진통인데 저는 숙명통이라는 거고 타심통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천안통, 천이통 그리고 타심통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생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숙명통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숙명통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타심통을 열 수 없다. 그리고 4번째는 저는 의통이라고 합니다. 의통. 병을 고치는 능력. 근데 제가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을 많이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겠냐 이거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근데 그 4번째 의통 그리고 5번째는 저는 원래 아라한의 능력 무아의 법에 도달하는 아라한을 신족통이라 한다. 그리고 누진통 6번째 누진통을 얻어야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진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신족통까지 안 된다. 근데 제가 나한무술이라는 해동전통 나한무술이라 그래서 나한무술을 열었는데 저는 무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씩 하긴 했었지만 나한무술이라는 그 무술을 누구한테 배워서 만든 것이 아니고 겁이라는 것도 이 세계 인간의 몸을 받고 지금 이 생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2003년 7월 6일 현등사라를 열고 그때부터 자성의 법이 확 열려버렸어.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 열리면서 제가 마음의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인간의 스승이 없이 여기 앉아있는 저 부처하고 직접 통해서 제가 법을 받아왔다고요. 법신 비로자나 일대사를 깨치고 법신의 법을 받아서 제가 법신불교를 열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법신불교라는 걸 열 마음도 없었고 저 자신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2003년 7월 6일 그때까지도 법신불교라는 말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2004년 1월 달이 딱 되면서 법신의 법을 바르게 전환해서 법신불교 정법종을 창종하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2003년 7월 6일부터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2003년 7월 6일 법이 열리고 한 달가량만 사람들이 오고 5개월가량은 아무도 안 왔어. 그게 신기한 거야. 법신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때 벌어놓은 돈 1200만 원인가를 벌었는데 700만 원을 보시를 해래.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600만 원만 갖고 있으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600만 원만 딱 통장에 딱 넣어놓고 700만 원은 다 보시를 해버렸어. 그 다음부터 안 와 사람들이. 그러면은 300에 20만 원이니까 월세는 낼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이 안 와도. 그것이 5개월 이상이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생수 큰 통 페트병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18.5리터 물을 하루에 한 통씩 먹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계속 법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꾼다 피를 바꾼다 뭐 그런 의식 같은 건데 그러면서 2004년 1월 달이 딱 되니까 이제 법신불교의 법을 세상에 전하라. 그래서 이 법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신이 와서 저한테 어떤 신이 들려서 제가 그런 법을 연 것이 아니고 자성 내가 전생에 공부한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전생에 7번을 승려로 살았고
이번 생이 8번째 승려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전생에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봐. 결혼을 쉽게 말하면 7번의 출가 중에 5번은 독신으로 출가했고 2번은 결혼을 했다 부인을 버리고 출가를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전생에.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지금 이 인간의 몸을 받고도 그런 뭐 애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근데 여러분이 이게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가 체험해서 여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신불교라는 것을 열으라 그래서 2004년 9월 달에 제가 이제 300에 20짜리에서 보증금 2,560만 원짜리로 옮겼어. 그러면서 거기서 법신불교 연구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종단을 그때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법인단체로 제가 사업자를 낸 거는 2004년에 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 시험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기 신중탱화를 보시면 저게 156이 신중입니다. 저거는 한국에도 없고 세계에도 없어. 왜냐하면 104위, 104명만 있는데 제가 52명을 부처님법에 새로 기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 있었던 그런 신들을 기이시켜서 된 게 화엄성중입니다. 그러니까 해동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나 또한 이 해동 대한민국에 있는 신들을 부처님법에 기이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52명의 신중을 다시 기이시켜서 156의 신중을 제가 열은 겁니다. 저 탱화를 보시면 저게 104명이 아니고 15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쉬어보진 않았는데 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저 탱화는 삼신탱화라 그래요. 삼신. 그러니까 산신과 용왕과 칠성을 저는 삼신이라 부르는데 저기 가운데는 누구로 보입니까? 저게 바로 비로자나의 모습이면서 원래 제 모습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깨달았다면은 산신과 용왕과 칠성 또한 부처님 법에 기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거를 삼신탱화라 하는데 제가 최고 높은 정각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10개의 정각에 들어갈 탱화하고 불상을 이미 조성을 다 해놨거든. 그러면은 저게 맨 마지막 제일 높은 탱화인데 탱화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저게 해동대한민국 위령신명하고 해동대한민국 호국신명과 해동대한민국 민족신명 제1하고 쓴 게 저게 민족회원단이라고 합니다. 민족회원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거는 제가 이 땅에 억울하게 숨져간 조상들과 그리고 지금 무속으로 잘못 알려진 많은 신들이 바로 우리 민족들이 모시던 그런 신이기 때문에 민족신명과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은 그런 신명들을 저는 호국신명이라 불러서 그분들의 회원을 위해서 천도를 위해서 제가 저탱화를 열게 됐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6자의 이 부처님을 10년 전에 조성을 해놓은 부처님입니다. 저게.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저거를 점안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 탱화가 여러분이 저 불상을 여러분의 법에서 저거를 모셔라. 10년 전에 여러분이 이런 정각도 짓지 않았는데 저 부처님을 조성해 놓으라 그러면 하실 수 있나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저렇게 해서 하나의 정각을 열고 또 하나의 정각을 열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걸포동에 이제 땅을 샀습니다. 제가 이제 사찰을 지으려고. 근데 그때 8개의 정각만 열었는데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 8개의 정각을 딱 열고 땅을 샀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절만 지면 된다. 근데 그게 시험이었단 말이죠. 말하자면 제가 절을 질 수 있나 없나도 알아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 법신이 그 땅을 사라 그리기 때문에 샀어 나는. 그러니까 나의 일대사가 나의 자성이 그 땅을 사라. 그렇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하는 것이고 후회할 것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법신의 일대사 8개의 정각을 열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잘못됐지만 거기서 나는 좌절하지 않고 2개의 정각을 더 열었다고요. 그래서 10개가 되면서 지금 이 도량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 삶이라는 게 너무나 편안합니다. 아주 행복해요. 사실 제가 아침에 여러분이 저만이라는 것도 사실은 형식인데 여러분이 저만을 하려면 형식이 아니고 실제의 법을 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꽃갈도 안 씌워놓고 자 저만식 할 때 저기다 꽃갈 얼굴을 처음에 부처님 상호를 안 보이게 딱 해놓는데 저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팥도 안 던져. 나는 팥을 던져서 말하자면 잡기들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는 법은 하수의 법이고 나는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다. 지금 제가 이 연구를 한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도량에 찾아와서 이 부처님 저만법을 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의 그런 업장들을 소멸하고 여러분도 사실은 다 머리 깎고 승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유발로 살고 있죠. 제가 여기 법신의 법을 열고 우리 저기 상자들 다 머리 기르고 가정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난 가사 장삼을 입고 앉아 있는 거야. 바로 유발법사라 그래서 제가 출가의 새로운 법을 하나 더 열었는데 이런 법당을 조성해 모시지 않고 자기 집에서 수행하면서 자기 인연자들, 자기하고 인연 닿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열은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유발법사 제도를 만들고 우리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저는 제가 이 법신의 일대사를 열어오는데 동참 제자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가 옵니다. 사실은 이 부처님은 제가 원래 4자 반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의 어떤 상자가 6자로 조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6자로 부처님을 조성하자 그래서 제가 그 제자의 청을 따라서 6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자가 와서 그 상자와 나의 일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자의 청을 따라서 나는 그 상자가 원하는 법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0개의 정각이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참선을 해보니까 여기는 제가 10년을 주석할 사찰입니다. 원래 처음에 제가 법신의 일대사를 열고 상가에 있을 때 도량불사를 이루면은 거기는 내 평생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10년을 주석하고 마지막에 하나의 사찰을 더 연다 이룬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10월 15일 날 들어왔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 말하자면 나의 법신이 말하기는 하나의 사찰을 일단 열어서 그 사찰에서 10년을 주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간다 그랬는데 대지는 한 300평 이게 대지가 맞아요. 대지는 300평이고 원래 처음에는 60평씩 4층 정도의 건물을 64, 24, 240평이죠. 60평씩 4층이나 아니면 80평씩 3층 하면은 240평의 평수를 원래 열어야 되는데 여기 이 여자리가 대지는 300평이기 때문에 60평씩 4층까지 여기 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64, 24, 240평을 질 수 있는 자리인데 이미 저기 집이 있어서 저 집이 평수를 먹고 있어서 여기다 제가 요거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신의 뜻이야. 근데 10개의 정각을 안 치려면 이게 지금 2개입니다. 하나는 화엄보전이고 저기 제가 제일 처음에 모셨던 부처님이 저쪽에 앉아 계셔. 저 비로잔압을 채색한 분. 저게 금강보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화엄보전이라는 거 화엄경을 말하는 거고 금강보전은 금강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삼두팔비로 돼 있는 건 금강성중이라고 해서 저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없어요. 다른 데 가보셔. 저거 있나? 저 법을 제가 열어갖고 도량옹우성중이라고 해서 이 도량을 지켜주는 옹우하고 도와주는 잡신들을 막아내고 그런 신중으로 해서 말하는 도량옹우성중 금강성중이라고 열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엄 금강보전이고 지금 저기 1층 집에는 와불이라고 해서 그 열반상은 광명보전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리고 삼중불로 비로자나 4자 반짜리를
주불로 가운데는 주불이고 좌우 부처는 검정하고 하양으로 모시는데 그걸 설법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법화보전이 있는데 법화보전은 원래 세 번째 정각이 법화보전인데 오늘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는 이제 비로자랍을 원만 보신 노사랍을 천백억 가신 석가모니를 하고 그리고 아미타불 하고 문수나 보현보살 오줌부를 모십니다. 그리고 오줌부를 모시는 법당은 법신불계 종찰이고 개인사찰은 삼존부를 모십니다. 근데 왜 오줌부를 모셨냐면은 여러분이 육도윤회라는 게 있는데 저는 육도윤회를 오도윤회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악이 축생해서 인간이 죽었다가 천상에도 가고 아수라에도 가고 지옥악이 축생에도 가고 다시 인간으로 온다는 육도윤회인데 저는 육도윤회를 오도윤회로 해석합니다. 왜 오도윤회냐면 아수라라는 것은 천도되지 않은 천상에 나지 않은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라는 귀신이야. 그러니까 아수라의 세계는 셋인데 뭐냐면 지옥악이 축생이라는 거지. 사람이 죽어서 천상으로 올라가면은 아미타경에 나오는 구품, 부품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이 죽어서 천상의 자연의 세계, 자기가 본래 온 곳으로 돌아가자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아수라. 아수라에 간 조상은 지옥악이 축생 셋 중에 하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린애인데 말하자면 음식도 못 먹고 병이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기보를 받는 겁니다. 아기보. 아시겠어요? 아기보라는 게 별게 없어. 그 사람의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은 아기에 지금 씌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조상을 보면 그 사람의 조상이 아기고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의학으로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법으로 치료해야 된다. 말하자면 우리 같은 자성의 일대사를 아는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제자들이 너무나 없어졌어.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론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백날 팔만대장경을 암기해도 중요한 거는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이 그거에 끄달려들지 않고 또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말 해도 실제로는 뒤돌아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법이 아니다. 참된 법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고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세계 기억을 찾지 못하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화강법통이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과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전생에 나의 상자고 그런 거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하고 약속돼서 오늘 이 도량에 온 것인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 속에 기억이 난다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저렇게 유발상자로 사는 게 더 어렵죠. 이 도량을 이제 이루기까지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이 나의 법신이 말하기를 이제는 수월할 것이다 이러는데 자 여러분이 이걸 깨쳐야 된다. 인간의 마음은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과 신령스러운 성품인 신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창조자는 누구냐면 인연의 법인 불성이고 불성의 자식은 누구냐면 신성이다. 근데 여러분이 불성과 신성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깨친 것이 아니고 또한 여러분이 불성과 신성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8만 4천의 번뇌에 쌓여 사는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물불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바로 불성과 신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건 뭐냐? 여기 닭이물이라는 것은 기운기의 기성이고 불이라는 건 뭐냐면 신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올리는 것은 부처의 성품이 불성이고 촛불은 신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속인을 만신이라 부르는 것은 만 가지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지, 무속인만 만 가지 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끝없이 신이 와. 단지 여러분의 인연이 무속인의 팔자가 아니니까, 인연이 아니니까 일반인으로 사는 것 뿐이지.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불성의 인연 따라서 만 가지 신의 성품이 오는데, 그 만 가지 신의 성품은 기업, 전생에 여러분이 선업과 악업을 쌓아놓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선과 악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기 신성을 지배하지 못하면 끝없이 번뇌망상 속에서 오늘은 이런 마음을 쓰고 내일은 저런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3분의 1만 똑바로 사는 겁니다. 3분의 1은 신이 들렸고 3분의 1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단언하건대 단 1%의, 이 세계의 단 1%의 사람만이 바른 정신을 갖고,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불성을 볼 수 있는 인연을 가진 것이다. 나머지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3분의 1이고 신이 들린 사람이 3분의 1. 근데 그 신도 똑바른 신이 들리면 괜찮은데, 헛된 신이 들리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하는 법문은 제가 스스로 깨달아서 제가 전하는 것이지 어느 책에서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오도윤회부터 제가 책을 써갖고 그 책에도 이제 새로운 어떤 법문이 많은데, 이것을 해석론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아서 전한 그 법은 지금 시대에 지금의 언어로 해석되어야 하고 지금의 사람에게 똑바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경전은 신주단지가 아니야. 여러분이 신주단지라고 옛날에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조상을 사당을 모셔놓고 거기서 4대 봉사, 4대 조상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신주단지가 애물단지로 바뀐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애물단지를 신주단지로도 바꿀 수 있고 신주단지로 모셨던 게 애물단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그 법이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일지도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오늘 이 점안법회고 낙성 계산법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낙성 계산은 이미 옛날에 된 건데, 그러니까 형식만 못 갖췄지 마음으로는 이미 낙성 계산을 이뤘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이라는 건 이런 형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형식의 도량을 갖추고 이제 낙성 계산 법회를 여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부처님만 오늘 점안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10개의 정각에 모실 부처님 형상과 탱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형상과 탱화도 오늘 점안이 됐다. 근데 제가 500아라한 탱화를 여기다 걸라 그랬더니, 이 뒤에다 걸어야 돼, 걸라면. 근데 여기다 부처님을 모셔야 돼서 못 걸었습니다. 7m가 7m인데 여기 닿지 않아요. 저 신중탱화 여기 끝에까지 해도 나은 탱화를 못 걸어. 그래서 지금 계획은 여기 2층을 져서 2층에다 500아라한 탱화를 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걸어야 돼, 이쪽. 앞쪽에다, 지금 부처님 모신 자리에다가 500아라한 탱화를 걸어야죠. 그리고 탱화도 제가 지금 기존에 없는 탱화가 많아요. 제가 새로운 어떤 법을 열어서 그 법대로 만들어진 탱화들이 수도 없이 많죠. 저 민족회원단만 해도 제가 열은 거지만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탱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도량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뭐 할 말은 많지만 말은 말뿐이고, 오늘도 제가 이런 법을 설하는 것도 오늘의 인연법만큼만 설하는 것임을 아시고, 이제 지전무 한번 춤 한 번 더 보시고 이제 영가들 술 따르시고 그러고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